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둘러보면 도처에 아픔이 있음을, 또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에 관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누군가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때론 정신적인 어려움, 생각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는 고통,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또한 힘든 삶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도 큰 아픔 가운데 무어라 위로의 말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를 때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주님,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입니까? 주님,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 나에게,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그 이유를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몇 가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 잘못,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의 실수, 잘못, 죄로 인해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 잘못, 죄의 결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시지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테스트하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 아브라함은 고통 속에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테스트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도록,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에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넷째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자연 법칙에 의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늙게 되죠. 누구나 늙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또한 더위에 허덕이게 되고요. 추위에 떨게 되지요. 떨어지면 다치고 빠지면 죽게 되는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던 욥, 그에게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다윗, 그의 삶에도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다윗, 그를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지요. 얼마나 긴 도피의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10여 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피해 10여 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 하루라도 편안히 발을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매일매일의 삶을 연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다윗,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다윗은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앞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용터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10여 년간의 광야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결국 붙잡힐 거야. 이렇게 오랜 기간 힘든 시간 버텨왔는데 결국 나는 망할 거야. 붙잡힐 거야. 죽을 거야. 긴 고난의 시간이 그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어떻게 결정하지요?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자.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다윗 스스로가 생각하며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지요? 골리앗, 그치요?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던 골리앗의 블레셋,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그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리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숨어든 다윗, 그는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다윗은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그들을 사륙합니다. 그리고 빼앗은 전리품을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갖다가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을 침노하여서 얻은 전리품입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자신의 동족을 침노하여 빼앗은 전리품이다라고 말하며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을 행하기 위해 다윗은 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27장 12절 말씀에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2절 말씀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다윗은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을 의지하고 나아간 그 삶의 자리에는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이 찾아오게 됨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어떠한 고난이 닥쳤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에서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머물던 사글락을 쳐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가는 그런 처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블레셋까지 숨어들어 정말 눈치 보며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욕을 참으며 거짓된 삶으로 겨우 인정받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귀한 것들, 아끼던 것들, 소중한 것들, 일상의 것들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부모, 아내, 자녀들 모두를 한순간에 잃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본문 6절을 살펴보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마저 큰 슬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따르던 자들마저 등을 돌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고통.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다윗의 회복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의 고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6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마저 자기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바라보지요. 사무엘상 27장서부터 30장까지 살펴보면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바라보는 그러한 말씀,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30장에 와서야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다급해지자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참된 능력이요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주만 바라볼 때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유치원 때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암송대회는 초등학교 저학년들만 나갈 수 있는 암송대회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극성이셨습니다. 유치원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깍두기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참가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무언가 보여줘야 되지요. 그날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3편 우리 두 장의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매일 회초리로 맞아가며 또 암송을 못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운 암송한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나는 암송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무대에 올라 이제 저의 순서가 됐어요. 성경 암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더니 아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무대에 이렇게 조명이 비치고 관객석은 껌껌하게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껌껌해진 관객 속에서 눈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그들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당황함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일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그 눈과 저의 눈이 마주치면서 어머니의 입을 보니까 무어라 계속 중얼중얼 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암송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저에게 그 앞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를 힘입어 성경 암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암송 대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곳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만 바라보며 성경 암송을 무사히 마쳤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 우리도 결국 부정적인 생각, 절망의 수렁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면 때론 좌절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 힘써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 저는 그것을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다윗, 그러나 고난의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의 은혜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뜻대로 할 것 다 하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힘들 때,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119 기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급할 때만 기도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119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9 기도는 급박한 순간 응답의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 5월에 강풍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의 철 구조물이 덜렁거리면서 떨어질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 탑에 올라갔습니다. 강풍이 불기 때문에 제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위험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고자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그 철골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에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119 구조대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119를 부르는 119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5분도 되지 않아 8명의 소방대원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그렇게 사투를 벌이던 그 일을 10분 만에 해결하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께 그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 앞에 비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욱 크신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복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응답하셨지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 순종함으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다윗의 순종은 주저하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자신을 따르던 자 600명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 600명과 함께 쫓아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경은 아직 200명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지쳐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 200명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600명이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쫓으라 하시니 명령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저 못해요 하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아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주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10년만 기다려주세요. 5년, 아니 1년만 이 아들과 조금만 더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그 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은혜 경험하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을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아직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몸에 문둥병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마을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마을로 가는 그들, 성경은 그들이 가는 도상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영상 하나를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요. 찬양 사역자인 장종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 사랑하는 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며 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상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예수님? 예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떤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주님 뜻을 구하며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많이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아픔 내가 짊어지고 갈게. 함께 가자꾸나. 다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복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윗의 회복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선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회복의 은혜 내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세상 바라보며 형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속히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 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회복의 그 시작,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삶의 연약함 가운데, 경제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지요. 주님, 말로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들을 바라볼 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마음의 상함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찬양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찬양의 삶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며 전능하신 주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내 삶에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아직도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회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